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주제로 여기 모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새 옷과 같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실천적인 의미로 그 새 옷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이고 에베소 6장 11절에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빛의 갑옷, 전신 갑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든 죄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 기억해야 하는 구절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에 거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Make not provi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준비해 두지 말라, 마련해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그 이상한 사이트에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런 호기심 때문에 클릭하다가 보면 진짜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 사이트로 가는 통로를 미리 막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늘 설교의 전개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가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 번째가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찾으셨나요?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본문은 구원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정욕에 이끌려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표현은 본문과 로마서 6장 6절,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경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보시면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3장 9절의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낡은 옷에 비유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낡고 더러워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옛 본성 및 자기 중심의 정욕대로 살아온 과거의 모든 행태 그리고 옛 생활 방식에 매여있던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 내용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옛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쳤죠.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같은 그런 한탄을 내뱉은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느냐.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던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새가 딱딱한 알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옛 자아라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말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22절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자, 여기서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은 인간의 단순한 욕구를 말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인 것이죠. 정욕들은 그것을 쫓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욕심대로 행할 때는 그것의 허망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패해 있는 옛 성품에 따른 욕망은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분히 채워지면 멈춰야 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1억이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옆에 1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그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죠. 이 욕망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므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유혹의 욕심의 늪에 발을 내딛고 빠져나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구원받은 성도가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려면 먼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다 필기해 놓으십시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사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이 너무 강하면 성령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두 번째, 과거 옛사람이 갖고 있던 죄에 물든 생각과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 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산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경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24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새 사람이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자, 본문 24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아담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이죠.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뭐 때문에 끊어진 것이에요?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회복하자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자고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대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사는 것. 두 번째,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되셨습니다. 그렇죠? 의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 그 말씀이 있었죠? 거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다시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그 의가 뭘 뜻하는 것이에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성결한 삶과 경건한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분이 바로 이 새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인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6장 11절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자, 본문에 묘사된 갑주는 AD 1세기경 로마 보병의 갑옷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자신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어야 되는 게 갑옷이죠. 그 갑옷은 공격용 무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의 갑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투구, 흉배, 정강이 덮개, 방패, 창, 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바로 갑옷인 것이죠. 옷에다만 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손에다 들고 있는 창검, 방패 이런 것들도 다 갑옷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입으라는 표현이 있죠. 입으라는 것은 갖추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열거된 장미들만 보아도 영적 세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두 진영 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계략들 나오죠. 자,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능력이죠. 이 계략들은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는 것,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것,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 등이 바로 마귀의 계략들인 것이죠.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이러한 계략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12절은 그리스도인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살과 피, 즉 연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12절 보면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이 나오죠.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네 가지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정사와 권능은 거의 함께 언급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서 정사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권능은 권세라는 의미로 권력과 세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영적 존재 중 특정 계급에 속한 영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둠에 속한 곳으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어둠의 주관자들의 권세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나오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탄 편에 선 천사들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공중 권세 잡는 자로 묘사되는 사탄의 부하들로서 세상에 대한 제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영적 세력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의 밑에 정사들, 권세들, 보좌들, 통치자들 외에 왕들, 정치가들, 교황들, 주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군대, 왕국, 교회, 가짜 교회죠, 거짓 교회, 교육가들 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거기 악한 날이 있습니다. 악한 날. 악한 날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사역하던 로마 통치 시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때로 보는 것이 또 악한 날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해석은 현 세상을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악한 날로 보면서도 장차 주님의 재림 직전의 대환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날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의 영향력을 느끼는 모든 날들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여러 시험과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계속 보십시오.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자, 모든 일을 수행한 후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한 후 또는 전투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모두 갖춘 후를 말합니다. 그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서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 성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세울 수 있는 능력, 선함이라든가 자기 의 같은 것이겠죠. 자신의 의,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 놓은 승리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승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전투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공격과 방어죠. 상대 선수에게 공격을 가하는 권투 선수나 적에게 총검으로 공격을 가하는 군인이나 모두 방어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비가 곧 공격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모든 시합에서 수비나 방어는 공격과 동일하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에서 공격과 방어는 모두 필수적인 요소들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적들을 향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성령의 검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격과 수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14절 보십시오.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행위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군복을 바로 고쳐 입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전쟁에 임하기 전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있지 않다가 전투 중에 갑옷이 흘러내린다든가 하면 큰 낭패를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도 허리를 동인 채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유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오늘날 군대에서도 언제나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분 대기조는 항상 수통과 탄약을 메어놓은 그 요대를 허리에 두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허리띠로 자신을 묶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피하거나 싸워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 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사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묶을 때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의의 흉갑을 입으라.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의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해 주신 의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명령들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 성도들은 그 의를 실제로 가슴에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까지도 자신의 가슴에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성도가 화평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와 믿음 생활 속에서 범하는 각종 죄를 빌미로 참소하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자, 고대나 중세 시대 때 군인들은 화살과 창을 아마나 양모에다 기름을 적셔 불을 붙인 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적들을 불태워 죽였던 것이죠. 거기 작은 불화살들 있죠? 작은 불화살들은 뭘까요? 우리가 처한 모든 악한 상황들에 대한 믿음의 시험들입니다. 아마도 그 무수한 불화살을 견딘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서 누가 될까요?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욥, 바울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은 무수히 많은 불화살을 견딘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이 던지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보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노니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사방으로 외워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또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자, 모든 군사들은 어떤 종류의 투구든지 머리에 쓰고 있어야 됩니다. 손이나 발, 팔, 다리 등 다른 부위는 상처를 입거나 절단되어도 회복될 수 있지만 머리가 잘리면 회복이 불가능하겠죠.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해서 비유한 것은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의 투구가 됩니다. 소망의 투구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낯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고 구원의 소망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에 대항하는 성도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또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을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완전한 구속이 안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 주님과 같은 몸을 얻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계속 보십시오. 성령의 검. 자, 이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양날이 있는 검으로 휘두르면 피가 낭자해지는 그런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성령의 검은 앞서 나온 5가지 장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죠.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이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그래서 이 양날검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검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가지 의미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3번의 공격에 대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슨 창이라든가 칼을 꺼내서 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죠? 우리가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양날 가진 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자, 이 구절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요소는 전신갑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보다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다른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영적 무기인 것이죠. 자,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정하면서 예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간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경배 드릴 때 하는 것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투입된 성도는 항상 전투가 발발한다는 가정하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 전투는 끝이 없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성령 안에서의 표현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혹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라는 것이며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자신이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뭐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게 되면 곧바로 뭐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에 굴복하며 사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 구절에 그 깨어있다는 표현이 있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터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을 때 적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라.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라. 로마서 6장 11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자, 마찬가지로 무엇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그 위에 9절 10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9절 10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며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시는 죽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또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해 버리셨고 따라서 다시 사신 그분의 사심은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심이기에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9절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즉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에게 죽은 자로 사시고 계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산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가 나에게 실질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실감하면서 현실적인 삶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라, 간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죄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간주한다. 거기 영어로 레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긴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관한 한 나는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 죽은 사람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 대신 나는 하나님께는 산 자입니다. 죄에게 죽은 자신을 회개장부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관한 한은 나는 산 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죄에게 죽은 사람, 즉 시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산 자입니다. 여러분들 좀비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비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죽었을 때 살아있는 그런 좀비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죽은 자는 시체이죠. 그 시체 속에 산자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실감이 안 나시죠? 그죠? 조금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신의 몸이 나라고 줄곧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나의 죽은 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나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진짜 나라는 것이죠. 이 몸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몸은 이미 죽은 시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죽은 그 시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나, 거듭난 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난 후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 욕구와 만족의 추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가요? 더 강해지고 있나요?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나는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 나의 목표는 100억 부자다. 나는 저 자리에 꼭 오르고 싶다. 나는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을 누려야겠다 등의 육신의 욕망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길에 들어선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고 살아있으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은 당연히 사라져야만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도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고 그것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젖먹이 그리스도인 아니면 가짜로 거듭난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육신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육신이 그렇게 팔팔 살아있다면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면서 자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만을 일으키고 다닐 게 뻔한 것입니다. 아는 체 하고 싶고 있는 체 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신이 영광받고 싶다는 욕망이 여전하다면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죄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는 죽지 않고 여전히 내 몸 안에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죽어야 죄도 죽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은 죄덩어리입니다. 죄는 육신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죽어야지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10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너희 역시 한때는 그것들 가운데 살아갔으니 곧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살던 때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경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대화라.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죠?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육신이죠.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과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히려 자신이 죄에게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범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삶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에게는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설교한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으로부터 제공받은 것들, 믿음, 은혜, 은사 등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한참 지났고 낯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한참 지났고 낯이 가깝도다 하는 표현은 교회 시대인 밤이 지나고 주님이 오시는 새벽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는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의 말은 교회 시대의 종말이 바울의 때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때에 이미 교회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밤이 다 지나고 이제 동이 틀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맡기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태양이신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일이죠. 교회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로 거듭난 빛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